어느 한적한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도로가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의사가 그 개를 발견하고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가죠. 그 개를 진찰해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니까 상처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붕대로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잠시 거처를 마련해 주려고 그 개를 차고로 데려갔지요. 그런데 치료받은 그 개가 잠시 몸을 꿈틀대더니 그대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의사는 좀 서운했지요. 자식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고쳐줘서 좀 쉬게 만들어 주려고 배려해 주고 있는데 고맙다는 표시도 안 하고 그냥 도망치는 거야. 그런데요, 다음날 저녁이 되니까 밖에서 누가 문을 이렇게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개가 다른 상처 입은 개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집에 가면 치료해 준다, 소문을 낸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개도 소문을 냅니다. 우리는 개가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도 있어요. 신기하기는 한데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 아닐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아닐까?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이 의학적 한계에 절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여름 고향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암에 걸리신 성도 한 분이 계셨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처음엔 마음을 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함께 기도를 해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어지간한 병에 걸려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병원에 가면 다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의학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의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치료를 거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아무리 의사가 상처를 긁어내고 꿰매고 치료를 하고 약을 발라도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피가 돌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분은 그 모든 질병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온전한 구원의 능력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공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죽어가는 자기 딸의 생명, 이미 죽은 자기 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 관리가 야이로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직책이 회당장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회당장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회당장은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던 회당의
총책임자를 말하는데요. 당시 회당에는 한 회당당 적어도 3명의 관리자, 회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재판을 주관하기도 하고요. 사사로운 일들은 로마 법정에 가지 않고 그들의 종교법으로 재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재판을 주관하고 설교자와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고 또 설교의 심사 감독 등 예배의 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종교적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냥 와서 예수님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던 회당장 야이로가 그저 당시까지만 해도 떠돌이 전도자로 종교적 지위조차 없었던 예수님께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벌써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 모독자로 의심받던 상태였습니다. 죄인과 교제하거나 집으로 드리는 행위는 유대교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죄였고, 그런 사람들은 당시 관례대로라면 유대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이라는 유대인 중심의 사회 도시, 그곳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그의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 아직 딸이 죽기 전이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도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중간에 끼어든 거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건으로 인해 시간이 조금 지체된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집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 충고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후반부를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따라서 야이로는 딸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중에도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 우리 집에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던 마태가 그의 간구를 이 사건의 맨 앞으로 끄집어 올린 거죠. 야이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사실 시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든지 또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 곧 죽을 상태였든지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기대와 바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이에요. 마태는 이 사실에 보다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나 누가의 기록보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으로 축소시키고 그 대신 우리의 병들고 죽은 몸도 살리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구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한 편씩 따로 설교를 해도 좋습니다. 특히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의 정황도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분량도 더 길기 때문에 따로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이 두 사건을 비교적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가던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야기는 각각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요, 무척 바쁜 걸음으로, 총총 걸음으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이로가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회당 장인이 얼마나 나이도 많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서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예수님 제발 내 딸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드름 피우면서 천천히 거만하게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성품적으로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예수님을 잡아채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총걸음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간절함으로 중간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마 요즘식으로 비유하면 구급차가 삐뽀 삐뽀 울리면서 지금 사람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막 지나가고 있는데 스톱! 나도 좀 태워줘요. 나도 죽겠어요. 좀 거칠지만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남의 문제도 급하지만 내 문제도 급해요. 내 문제도. 나도 해결받아야 돼요. 나도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갈망,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순수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려 12해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은 횟수가 오랜 시간 동안 육신의 병에 걸린 여인이었고 당연히 그 병에 대해서 고침받기 위한 기대와 소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는 이 여인의 소망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구원에 있었다. 구원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녀의 간절한 소원을 아셨는지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치유라는 말 대신 구원이라는 말이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 사용된 구원과 관련된 말들은 모두 영적인 구원과 똑같이 사용되는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 원형을 쓰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원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을 얻게 된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단순히 치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구원의 문제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걸어가라 하실 때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한계를 아는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치유받는 일에 망설이거나 아니 나는 뭐 나중에 구원받아도 돼요, 나는 나중에 은혜 받아도 돼요,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남의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채 합니까? 왜 다 된 것처럼 행세합니까? 예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아이들 집회여서 교회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앞에 앉히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앞에 앉아야 졸지도 않고 은혜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막 앞에 앉혀놓고 자기들은 뒤에 앉아서 딴짓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뭐 다 졸업했습니까 신앙? 애들은 은혜 받고 자기들은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죄송해요. 집회를 하면 찬양을 하자. 찬양 시간에.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앞에 앉아서 인사하느라 바빠. 인사하느라. 찬양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인사 끝나고 하면 안 돼요? 감독님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졸업한 줄 알아요. 나는 그 은혜가 필요 없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내가 먼저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 남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양보가 미덕인 줄 착각을 해요. 아이, 너 먼저 은혜 받아야지. 자기는 은혜가 다 메말랐으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야이로가 딸의 죽음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집으로 가자고 엎드려 절했던 것처럼 그것과 비슷한 간절한 무언가가 중간에 끼어든 것 같지만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기록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에 지나쳐서 오로지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갑니다. 허영이 가득 차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문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영끌이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심지어 빚을 내서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그렇게 온갖 포장을 하다가 결국 파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되지 않았으면서 다 된 것처럼 꾸미면서 사는 가식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문제도 급하지만 내 문제가 정말 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중간에 끼어들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세요.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딸의 죽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와 달리 집에서는 이미 장례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야이로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장례식을 돕는 사람들을 집으로 이미 불러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니까 벌써 그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고 있죠. 여기서 피리 부는 사람들은 당시에 잔치나 장례식장 같은 곳에서 돈 받고 관악기를 연주하면서 슬픔을 또는 잔치의 흥을 돋워주는 이 전문적인 음악가들입니다. 이 떠드는 무리로 번역되는
고글해 주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가 기록된 문헌을 보면 최소한 장례식에는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곡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둔 복음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과 관련된 이야기,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야이로 말고 다른 가족들은 가망 없어. 빨리 장례식 치러야 돼. 미리 사람들을 다 준비시키고 대기시켜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예수님이 소녀가 잔다고 하셨을까요? 사실 의학적으로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게 맞습니다. 야이로도 그래서 예수님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왜? 혹시 예수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사람이 정말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호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다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잔다,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왜일까요? 잔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듯이 수면을 취한다거나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죽음이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잠시의 잠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으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잠든 자를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내포되어 있고, 내가 이 소녀를 일으킴으로써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죽음, 육신의 이별이 아픈 일이지만 죽음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전에 잠시 잠을 자는 휴면의 상태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이별하는 것을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끝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밥도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장면에서 소녀의 영이 돌아온지라, 소녀의 영이 돌아온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증거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영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 영이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후에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모에게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 벌써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온 땅에 퍼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다면
그 소문이 안 퍼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집에 왔던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웃을 정도로 그 죽음에 대해서 확신했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한마디 입도 뻥끗 안 하겠습니까?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대. 6월절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헬라 지역에서 유대인들도 까맣게 모여든 거, 새까맣게. 야, 나사로 한번 보자. 죽은 사람 어디 있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그 부모들에게 이것을 함구해야 한다, 소문을 내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런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집회나 부흥회에 가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불치의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이었어요. 간증. 물론 하나님은 불치의병도 고치세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자들이 다 그들처럼 고침받고 하나님 만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무엇보다 내 죄를 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특히 이 지역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다시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시켜줄 현실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런 문제들만을 해결해주는 존재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보다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사업이 잘 되게 길을 터주는 예수, 남들은 모르는 어떤 신비한 지식을 먼저 알려줘서 악재를 피해가게 도와주는 예수, 그런 예수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도 그것이 주가 아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병이 나음을 입든지 아니면 그 병을 짊어지고 살든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절망시키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2주 전에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 아들이 결혼을 했고 이 목사님이 직접 주례도 해주셨는데 작년 12월에 림프 종양이 배에서 발견됐고 33세 나이에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뭐라고 섣부른 말로 위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아비로, 주례자로 귀한 가정을 짝지워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였다. 이 가정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가정으로 성취되었다. 사람이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약속이 깨질 수 없도록 다운이를 부르셨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나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워주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세마포 옷을 입고 다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